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씀입니다. 3장 40절 한 절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한 절이라서 오늘 또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세상 많은 것들,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돌아보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들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를 자연을 보더라도 자연에 그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기상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류 가운데에서도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힘으로 우리는 농사를 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의 힘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산업화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을 지금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힘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파워가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침에 저녁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내게 있는 힘은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생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얻게 되는 돈, 내가 얻게 되는 그 권력, 내가 얻게 되는 지위, 내가 얻게 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관계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해서 기쁨을 얻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힘을 이용해서 파괴적인 일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그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내가 내뱉는 말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그냥 한번 내뱉는 말이지만 그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도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뱉는 순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삶 가운데 있는 그 에너지, 힘 가운데서도 금방 말씀드린 세 번째 말씀드린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아니면 의도적으로 내뱉는 그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있는 그 힘, 언어 속에 있는 파워, 언어 속에 있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듣는 말이나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이 공간을 울려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조차도 분명히 그
음성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로써 글로써 전해지는 그 복음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 파워가 있는데 그 들려지는 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 하나님에게서 오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 하나님에게서 오는 파워가 다름 아닌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혹시 많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때 그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2001년에 우리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무너진 후에 그것을 어떻게 지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이름하여서 그것을 새로 짓게 됩니다. 11년간의 공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워져 갔는지, 그 기초 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새롭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1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년간의 공사를 우리 단 2분 동안 이렇게 봤는데 이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근 6년간을 기초 공사를 다지고 그 기반을 세워가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6년 동안이나 썼습니다. 11년 기간. 그리고 다진 후에 그리고 천천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초 공사를 하는데 거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가 튼튼히 지어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기초 공사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어찌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무언가 세워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세워서 무언가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아서 많은 경우에 보면 올라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다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단초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면 세워지기 전에 더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여러분 쌍둥이 빌딩 아시죠? 무너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가 바로 이 세상 세계 질서, 현재를 움직이고 있는 세계의 질서가 격변하기 시작하는 그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국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기초를 더욱 든든히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워진 것, 그게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기초를 든든히 하고 다시금 세워졌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이 혼돈의 시기에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기초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를 돌아보면 그 당시도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점점점 쇠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군사 대국, 강국으로 드러난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제국은 지고 있고 한 제국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그 제국 바벨론이란 제국이 다시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애국도 그 와중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 있었던 아주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곳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사회가 피폐해져 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은 바로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그 상황하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동일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음성입니다. 이 말은 다시금 말하면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음성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선지자였었는데 왜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을까요?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에는, 전해주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복음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 말에, 그 음성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능력을 한번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체험보다도 이 복음의 힘,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걸어온 길을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보곤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짧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그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몇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만난 사람들 이야기하고 하는 그 가운데 저는 몇 번의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불안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이혼 속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집불통했던 사람도 있었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사람도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꾸준하게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저는 또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아니 우리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 그 파워,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또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나를 움직여서 무언가 창조적인 것을 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힘, 이 능력, 이 파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그 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능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에게서
힘이다라고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을 우리는 전에 들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 속에서 앞으로 장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체 미국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동남아시아도 남미도 중미도 그리고 북미도 아시아도 극동지방도 대한민국도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사회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이제껏 내가 믿고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욕심도 들었고요. 나의 꿈도 들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쁨도 그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옳게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는 길, 그 길로 돌아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회개라고 생각하면 회개는 주로 어느 때 많이 합니까? 부흥회 때 그때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많이 웁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죄를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행사 때, 어떤 특별한 절기 때, 아니면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저녁이나 밤이나 그때 하는 것이 손을 들고 울면서 부르짖고 하는 것,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배우는 이 회개는 내가 지금껏 옳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힘이 있습니다. 나를 지탱하게 하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떠나서 내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파워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을 한번 걸어가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한번 믿고 따라가 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 그것이 회개의 길이라고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회개는 울고 고백하고 손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로 돌아가서 그 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길을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키도 작고 볼품 없지만 그 삭개오는 자신의 힘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세금 걷는 일, 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야기 가운데 듣기도 하고 기뻐서 웃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모습, 변화의 모습이 삭개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로 한번 들어서고자 하는데 내가 앞으로 만약 속이는 것이 있다면 4배로까지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부흥회 때마다 울면서 사죄하고 고백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내가 가는 길,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길에서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주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에너지요, 나의 파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행위로 동참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먹음으로 힘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겠다라는 고백이 예수의 몸인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잔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잠시 한 2분 동안 동영상을 봤는데요. 바로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훨씬 더 사실은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보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티가 안 납니다. 열심히 더 힘이 드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론 지겹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초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려주었습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조사하자라는 말씀은 나는 지금껏 어떤 힘으로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스스로 조사하고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지 한번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 나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힘이 진정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던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던가,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었던지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파워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이 시대, 이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세우는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기본으로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앞으로 해나가게 될 텐데, 그 시작을 이제 2월부터 시작하는 4주간의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 참석하셔야 되겠죠? 예,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짧게 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같이 참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을 그 시간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왜 이런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예배의 기원에 대해서,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또 그 내용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성막을 통해 드러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모세 오경 처음 나오는 5권에서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성경을 읽어가며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는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우리가 다시금 듣고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셔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파워, 그 에너지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가라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나와 내 옆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돌아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힘, 능력, 파워, 그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능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